또 징계를 통한 회복, 하나님의 기적,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이 레위기 26장을 전체를 다시 한번 개인적으로, 이 시간은 하지 않겠지만 개인적으로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한번 적으면서 한번 적어보세요. 그리고 꼭 그렇게 한번 묵상해 보세요. 1절부터 13절까지는 순종이 복된 길이다. 순종이 복된 길로 나아가는 문이다. 순종만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다. 14절부터 26절까지는 하나님의 징계, 불순종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징계에는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있다. 마치 부모가 자녀들을 향하여 회초리를 들미, 하나님이 그 회초리 속에는 때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무너뜨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회복하여서 복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 그리고 어제의 말씀 27절로 39절 말씀 속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되어지는 불순종의 혹독한 대가. 다시 말씀드리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계속되어지는 이 불순종으로 말미암은 혹독한 대가는 뭐죠? 자녀들을 잡아먹는, 먹을 양식이 없는, 다른 나라에 다 뺏겨버리는 혹독한 대가,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자포자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와 조상의 죄를 깨닫고 통해 자복하며 회개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언약을 기억하시면서 회복시켜 주시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27절 28절 말씀 볼까요? 27절부터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뭐였죠? 이같이 그 위에 보면은 그들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은, 죄로 말미암은 7배나 더하는, 하나님을 대항함으로 말미암은 7배나 더하여지는 엄청난 징계가 임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께 대항하니 28절요.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징벌하리니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의 산당들을 헐며 너희의 분향단들을 부수고 너희의 시체들을 부서진 우상들 위에 던지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다. 예배당을 다 보시겠다, 이 말은 뭐죠?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그리고 우상, 그 시체들 위에 부서진 우상들을 던지고, 왜 시체들이죠? 징계입니다, 징계. 하나님 앞에 불순종 대항함으로 죽임을 당한 징계. 그 위에 하나님 우상을 던지고, 31절 내가 너희의 성읍을 황폐하게 하고 너희 성소들을 황량하게. 성읍은 뭐죠? 집들을 무너뜨리고, 산업을 무너뜨리고, 가정을 무너뜨리고, 성소, 하나님과의 단절, 관계가 단절되어지고, 너희 향기로운 냄새를 내가 흠량하지 않고, 그들은 향기로운, 보여주는 외적인 모습으로 향기로운 예배라고 드리지만 하나님은 흠량하지 않고 하나님 응답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32절 그 땅을 황무하게 하리니 거기 거주하는 너희의 원수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놀랄 것이다. 왜요? 이들이 누구? 하나님의 백성들 아닌가? 하나님 돌보신 그들 아닌가?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비참하게 처참하게 무너졌는가? 이거 말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런 이렇게 엄청난 징계 가운데 있다가도 하나님은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34절 볼까요? 40절 보기 40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먼저는 깨달아야 됩니다. 깨닫지 못하는데 어떻게 회개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광화문은 광화문대로, 촛불은 촛불대로 자기들 것만 맞다고 옳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기준이 뭐죠? 자기 당입니다. 그게 백성들이 같이 놀아나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아멘 좀 해봐요. 목사가 정치 얘기한다고 하지 말고 쓸데없이 하나님 말씀을 좀 읽어봐요.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닙니다. 지금 하는 거는 여당도 아니고 야당도 아니에요. 그 중심에 백성이 없는데 무슨 여당이고 야당입니까? 그 앞에 같이 놀아나지 말아요. 정말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놀아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지금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 뭘 잘못하고 있는지 알아야지요. 점점 치우쳐서 점점 더 그 구렁텅이 속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점점 더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깨달아지면은 깨달아진 죄를 가지고 통에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뭘 잘못했는지 입을 열어 통에 자복하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대항했던 것, 41절 봅시다.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들이 하나님을 대항함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이방 땅으로 이들을 끌고 가고 그 땅을 황폐하게 하고 하나님은 성소를 다 부셔버렸다. 하나님이 징계하셨다. 하나님 징계하셨다. 그 할례 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왜 유대인이 할례를 받지 않았어요? 그들은 할례 판대요. 할례를 받았지만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방인들과 같이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지 않고 자기 목적, 자기 원하는 목적 이것만 가지고 여기서 막 물을 몰려가고 저기서 몰려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나라는 똑같은 거 아니에요? 어디서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나아가는 곳이 어디에 있어요? 정말 할례 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 이방인과 같이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자기들 공동체 집단 이익, 자기들 생각만 가지고 나가는 그 마음. 그런데 여기는 뭐라고 말하죠? 그 할례 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졌어. 겸손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에요.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몰려다니는 거 하고 싶지 않아요. 이리저리 환경에 따라, 정치적인 성향 따라 몰려다니는 거 나라를 오히려 망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잘 보세요. 주적을 분별하세요. 어떤 것이 적이고 어떤 것이 아군인지 알아야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진 거 믿으세요? 그러면 자녀의 권세에게는 우리의 기도 능력을 믿으세요? 그러면 그 기도에 뭘 기도하죠? 하나님 말씀의 중심에 서서 바른 가치관. 아멘. 오늘 우리 안에 연애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들의 마음이 낮아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이게 아파요.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다 무너졌습니다. 그때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구나 하고 기쁨으로 받으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그렇게 받아야 돼요. 이는 정치인들 문제도 아니고 어떤 경제인들의 문제도 아니고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기복이라는 이름으로 물량주의, 대형주의에 빠져가지고 많은 사람 끌어모으는 거,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을 춤추게 하는 영혼 살리는 이 일에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건물 크게 짓고 많은 사람 불러 모으고 내 이름 내고 내 이름 높이고 이런 것에 매여 있었다고. 그러면서 이 나라가 이렇게 내 탓이라고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조리면서 죄악을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할 때 하나님은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42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돌보시겠다는 겁니다. 뭘 말입니까? 하나님은 항상 뭘 기억하시죠? 언약입니다. 약속입니다. 유대인들은 할례 백성 아닙니까? 할례는 어떤 의미가 있죠? 뭐 남자의 생식기 표피 끝을 잘라내는 게 목적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너희들과 나는 너희 하나님, 너희는 내 백성, 언약입니다. 언약. 나는 너희를 돌볼 것이고 너희는 나를 따라 순종하고 축복 속에 나아올 것. 오늘 우리 모두 마찬가지. 저마다 촛불 얘기는 촛불 얘기가 맞고 광화문 얘기는 또 광화문 얘기가 맞아요. 그러나 잘 보세요. 분별하세요. 어떤 곳이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서 있는지,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서 있지 않으면, 언약을 기억하지 못하면, 하나님 말씀으로 나가지 못하면 무너집니다. 망합니다. 이는 나라만이 아니라 개인도,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도 마찬가지. 오늘 우리 성도님들 혹 나는 왜 이렇게 해도 안 되지? 그런 분 없었어요? 회개하세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 있지 못했다고,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지 못했다고 분명히 회개하면은 달게 기쁘게 징계를 받으면은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돌보신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한번 여쭤봐요. 옆집에 교회가 행복축제 할 때 뭐 하고 있었냐고 한번 물어봐요. 마음에 있기는 있었습니까? 교회가 행복축제 한다고 동서사방으로 막 이 행복축제를 준비하고 있을 때 정말 우리 성도님들 마음이 영혼 살리는 데 마음이 있었습니까? 이 사람들 어제 327명인가 데려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보다도 얼마든지 모세를 통하여 한 민족을, 큰 민족을 내가 싹 쓸어버리고 만들어줄게, 이런 분이에요. 하나님이 뭔 숫자를 원했겠어요? 하나님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것처럼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았고 한드라크마 집 나갔던 아들이 돌아올 때 하나님이 기뻐하고 크게 기뻐하고 춤추는 것. 하나님은 의인 99을 인하여보다도 한 영혼이 돌아올 때 더 기뻐하신다 했습니다. 그건 의인 99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닙니다. 의인 99도 소중하지만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 이것이 오늘 우리 안에 있어야지요. 교회는 늘 원래 그래. 그러면 인생도 늘 원래 그래.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언약을 기억하고 우리가 한 걸음씩 걸음을 옮기면 분명히 돌아보면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한번 잘 보세요. 요즘 교회 안에 뛰는 사람들이 누군지, 영적으로 뛰는 사람들이 누군지, 신앙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뛰는 겁니까? 직분을 가졌기 때문에 뛰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 그 약속의 말씀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아는 자가 뛰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연애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신앙생활 속에 그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이기를 원합니다. 자꾸 정치인들의 그 논리 앞에 무너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바른 가치관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43절 보세요. 그들이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에 그 땅은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법대로 규례가 뭐죠? 7년째 안식하고 50년째 희년을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무시하니 하나님이 그들을 그 땅에서 다 쫓아내버리고 그 땅에 사람들이 없는 그 땅에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변하면 어떨까요? 강제적으로 그 땅을 하나님이 안식하게 하셨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어땠어요? 하나님 법도와 규례를 지키면서 마음껏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고 다 쫓겨가고 다 무너지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일을 하시더라. 하나님은 그 땅을 안식하게 하셨다. 우리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은 나 아니라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 합니다. 하나님 뜻을 이루어갑니다. 그들 먹거릴 거 없어요. 내가 이거 했네 저거 했네 할 것도 없어요. 나 아니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죠. 하나님, 많은 교회들 가운데 우리 교회 맡겨주셔서 감사해요. 많은 일들 가운데 이건 내게 맡겨주셔서 감사해요.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내게 일 맡겨주셔서 감사해요. 허덕이면서 그렇잖아요. 왜?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무시한 것을 흩어서 다 떠나보내고 난 다음에 한 사람도 없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그 땅을 안식하게 하셨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분명히 이루어간다. 그러면 그들이 그 땅에서 법도와 규례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오늘 우리 안에 이 축복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계속 봅시다. 그 땅은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요 그들은 자기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리라. 기쁘게 받으리라. 자, 이것이 오늘 우리 속에 조국 대한민국 안의 형편이라면은, 이제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통해 자복하고 회개하면은 이것을 징계라고 받고 이제는 입을 다물어야 돼. 징계를 받을 때는 입을 다물어야 돼. 입을 열면은 곧바로 불평과 원망이 나옵니다. 그런데 기적이 나타납니다. 통해 자복했더니 입을 다물었더니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징계를 통한 회복, 하나님의 기적. 지금 우리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한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우리 홍수정 집사님이 계속 이제 잠든 상태에서 이렇게 했는데, 어제 안수 집사님이 너무 마음이 불안했는지 안수 기도를 받으러 오셨어요. 남편이. 그리고 1시간도 지나지 않았는데 의사가 뇌를 보니까 몸은 살아있는데 뇌가 뇌사 상태래. 얼마나 불안했는지 두려웠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건 이겁니다. 죄를 깨달아야 합니다. 직분자가 직분자의 자리에 있지 못한 걸 깨달아야 돼요. 죄를 깨달아야지 통해 자복하지요. 좌우 논리에 무너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지역이 어느 출신이니까, 나는 학교가 어디 출신이니까, 나는 누구를 아니까, 그거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항하면은 나라도 그 집도 하나님과 단절되는 거예요. 다 무너지는 거, 다 뺏기는 거예요. 잘난 척할 거 없어요.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항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합시다.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이 징계를 기쁘게 받아야 돼요. 입술 열어서 자꾸 불평하면은요, 입을 열면은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입을 열면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 회개합시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죄악의 징벌을 기쁘게 받으면은, 자 44절 봅시다. 그런즉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기적 같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들은 땅으로 포로로 잡혀갔을 때, 황폐했을 때, 우리 이제 끝났다. 뭐 하고 있어요? 먹을 양식이 없어서 아들을 잡아먹고 딸을 잡아먹는데 인생 말종 아닙니까?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그때 통해 자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뭐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맺은 그 언약으로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 안에도 필요하고 이 나라 조국 대한민국 안에도 필요해요. 교회 안에도 보면은 알게 모르게 영적으로 한쪽에는 열심을 내서 막 그냥 정신없이 달려가는 부류가 있는가 하면은 한쪽은 아이고 하고 그냥 주일날 겨우 마지 못해 나와서 얼굴 보여주고 가는 이것으로 끝나는 양갈래길을 가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 열심을 냅시다. 할렐루야. 45절 보세요.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과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 이끌어낼 때 주변 많은 나라들이 저들이 누구? 하나님이 돌보시는 나라야. 근데 그들이 왜 이렇게 항폐했지? 지금 현재 그들이 어떻게 저렇게 무너졌지? 역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저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니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시네. 하나님의 기적을 보이는 거예요. 지금이 하나님의 기적을 보일 때예요. 기적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뭐하죠?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며 징계를 기쁨으로 받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아멘. 46절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를 통하여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하나님이 이 법을 제정하시고 그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 법대로 살아라. 내가 축복할게. 이 법대로 살아라. 이 법대로 살아라. 말씀 마칩니다. 오늘 핵심은 이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거 이겁니다. 죄를 깨달아야 합니다. 이 나라가 죄를 깨달아야 되고 위정자들이 죄를 깨달아야 되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불신자들에게 마음이 가 있는 것이 아니고 먼저는 하나님이 쓰시기를 원하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깨달아야 됩니다. 수천억을 들여서 건물을 지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인 것을 자랑하며 자기 이름 내기 바쁜 그런 교회가 과연 교회일까요? 우리 교회는 거기에 해당되지 않나? 잘 한번 보세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직분이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신앙의 연자가 얼마인데요? 어제 우리 제자 훈련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빨리 오시지 않는 이유, 우리 주님 오시면은 마귀는 자동적으로 무지경으로 들어가는 심판받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에게 속해 있는 그 영혼들, 죽은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은 드디어 오신다고 분명히 성경에 약속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오늘 오래 참으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한 영혼도 더 구원하기를 원한다면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 돼야 되는데 이 교회의 본질을 제하여 버리고 외적인 화려함, 많은 사람, 건물, 자기 이름 내는데 모여있다.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것이 오늘 한국의 위기 아닐까요? 이것이 오늘 정치인들에게, 경제인들에게 그대로 영향을 미친 거 아닌가요? 죄를 깨달아야 합니다. 이제 좀 내려놓읍시다. 우리 자기 자신을 좀 내려놓고 여야 보수 진보 다 내려놓고 그냥 하나님 말씀 앞에 어떤 것이 하나님 말씀인가? 어떤 것이 하나님 말씀인가? 징계를 우리가 기쁘게 받아야 돼. 이미 여러분 이 나라 무너졌잖아요. 경제가 지금 없던, 정치가 주변 나라들과 함께 지금까지 없던, 무너질 대로 다 무너졌어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압박은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깊게 받고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이 나라가 하나님이 돌보시는
세계 열방을 품는 복음의 전초기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어제의 삶으로 살지 말고 오늘 새 영을 부어주신 그대로, 말씀을 받은 그대로 우리가 영혼 살리는 일에 초점을 맞추면은 그 다음은 돌아보면은 다 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할렐루야. 연애 속에 승리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돌보시기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인데, 하나님 우리가 우둔하여 하나님을 멀리했습니다. 몸은 하나님 앞에 와 있었지만 우리 마음 중심이 오직 하나님을 향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있는 곳이 우리 마음에 있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정치인들이 개인살이 사욕 당리당략에 치우쳐 있는 것처럼 내가 원하는 우리 가정, 사업, 직장, 자녀, 어쩌면 하나님의 복은 사모했지만 복 받을 만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조국 대한민국에 향한 이 징계를 우리가 기쁘게 달게 받기는 우리가 뿌려놓은 씨앗이기에 통해 자복하며 하나님의 자비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조국 대한민국 안에 다시 한번 한국교회 안에 회복의 은총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서 이 땅을 복음의 전초기지로 사용하여 주시고 이 백성들을 복음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흩어진 디아스포라 우리 선교사님들 또한 이 백성들 들어 세계 열방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 올려드립니다. 11제물 드립니다. 다니엘 21일 작정 예물 드립니다. 597번째 1,000번째 예물 드립니다. 성경금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특별 성경금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자녀들을 향한 소원 예물 올려드립니다. 드린 예물, 기도 제목, 마음의 소원 그 중심 보시고 이 소원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으니 이 소원을 눈으로 보기까지,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가 나타나기까지 우리가 철저하게 더 깨지고 낮아지고 녹아져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